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 성경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아가고 있습니다. 7가지.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전부 8번에 걸쳐서 앞으로 2번 남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탐욕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탐욕. 이 소비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탐욕이 죄라니 참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겠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저축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저축은 국력이다. 여기에는 아마 이런 기억을 하시는 분이 아마 한두 분 정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가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도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하면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한일은행 광고는 연금리가 30%래요. 저런 상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괜찮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샀었던 상품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아끼고 저축하고 아끼는 것이 미덕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면서 커왔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잖아요. 근데 이 경제가 완전히 학문 자체가 바뀐 듯합니다. 미국의 1920년대 30년대 경제 대공황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경제를 살릴까?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다. 저축 집에다 다 쌓아두고 저축해두면 경제가 망하고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니까 쓰라고 계속해서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핸드폰을 사시면 몇 년이나 쓰십니까? 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바꾸러 가면 이런 걸 이렇게 오래 쓰시면 우리 굶어 죽어요. 이건 2년 이내 1년 있다 바꾸시고 그래야지. 이걸 이렇게 오래 쓰시면 어떡하냐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새 것이 나오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하면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이고 어디부터가 탐욕인지 참 선을 긋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몇 가지 있죠.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또 결혼을 하면 아이는 몇 명을 낳을까? 또 대학은 어떤 대학을 들어갈까? 전공은 무엇을 할까? 직장은 어느 직종에 들어갈까? 또 어느 회사에 들어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는 자료를 좀 한번 찾아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됐구나. 자, 배우자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냥 가정을 이루고 나서 인구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확률이 높다. 이거 결국 돈과 결혼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성의 근로 시간이 많은 경우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 결국 돈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느냐.
돈 때문에 자녀를 낳느냐, 자녀를 낳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물질과 끊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물질이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에 가장 첫 번째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참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또 학교는 어떻습니까? 왜 이 대학을 가는가? 왜 이 전공을 택하는가? 보니까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에 가는 이유도, 내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도 연봉이고, 다 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 이미 물질은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사회가 정말 빨리 바뀌었나? 언제부터인지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고 돼, 안 돼, 이걸 결정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소비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미덕이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를 좀 봤더니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77%, 그들은 쇼핑을 레이저 액티비티, 나의 여가 활동 중에 하나가 쇼핑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자료를 보았더니요, 미국의 10대 소녀들은 93%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가 활동은 쇼핑이야, 이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났을 때 다 경기가 위축이 됐죠.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하는 얘기가 go 쇼핑. 소비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탐욕이 죄라니 참 설교하기가 어렵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게 한 방향에 있으면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장래가 안정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물질을 올려놓고 그 물질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혹시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셔서 좀 말씀을 나눠보시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경제활동이, 직장생활, 또 사업, 모든 것이 혹시 탐욕의 수준에 가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힘든 주제를 하나하나 이제 2번만 하게 되면 다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 힘든 주제를 해나가고 있는데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 교만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다 말씀드렸죠.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영적인 죄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는 내 안에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괴물을 키워서 결국 나도 죽이고 남들도 죽이는 그런 영적인 죄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태는 내가 행동이 굼뜬 것, 행동이 빠르지 못한 것, 그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그런 게으름, 즉 영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분노는 환경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틈을 내주어서 그 틈 속에 사단이 화로를 집어넣고 나를 부글부글 끓게 해서 결국 영적인 죄악을 만들게 하는 그런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탐욕은 정말 죄가 아니었으면 좋겠죠. 홍콩인데요, 여기 쇼핑 천국인데요. 탐욕이 죄라니요. 탐욕, 이것은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탐욕은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모두가 다 영적인 죄악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탐욕이란 무엇인가? 탐욕,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는 욕망. 물질에 대하여 나는 통제할 수 있는데, 저는 물질 통제력이 저는 대단하거든요. 전 자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맡겨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죠.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 금액이 있으신가요? 한 1억쯤 되시나요? 한 2억쯤 되시나요? 미국 사람들이 은퇴할 때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만족하겠다라는 금액이 170만 불이랍니다. US 달러로요. 근데 170만 불을 가지면 정말 만족할까? 지금 170만 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족 못 하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How much money does it take to make a man happy? 이 존 록펠러, 그가 수천만 불, 수억 불의 부자가 되었을 때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돈이 얼마 정도 쌓였을 때 만족하셨어요? 왜냐면 이미 만족의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물어봤는데 그의 대답은 just $1 more. 아직까지 만족하지 않다고. 1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부자, 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솔로몬이죠. 전도서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통해서는 만족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Against all kinds of greed. 모든 탐심은 다 물리쳐야 된다. 또 구약 성경 이사야서 57장에서도 탐심의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탐심이 죄다. 탐심은 버려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소비가 애국이라고, 소비가 레저 활동이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참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감정이냐, 여기서부터는 분노이냐, 이 기준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까지가 니드냐, 어디까지가 필요냐, 그리고 어디까지가 욕심이냐 라는 선은 참 정확하게 절대적인 선을 그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홍콩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참 홍콩 중앙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고리타분하셔. 아마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우리가 물질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가난했었던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지자였고 그들은 왕이었고 유명한 선지자에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또 재력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이 결국 탐욕으로 인하여 어떻게 망가졌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이야기. 모압왕 발락이 그에게 뇌물도 주고 돈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가 처음에는 마음이 동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계속적인 그 요구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 결국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게 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였는데. 또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면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는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본인이 포도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하나 더 갖고 싶어서 몸살이 나 있는 그 상태에 못된 아내로 인하여 결국 나봇을 죽이게 되죠. 탐심으로 인하여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참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게하시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몸종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나와서 아무것도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가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쫄랑쫄랑 혼자서 몰래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 정도는 주라고 했어요 하면서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결국 무엇인가 갖고 싶어서 그가 했던 것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죽이고 뺏고 거짓말하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점점 진화해서 결국은 끔찍하게 망가지는 이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물질과 관련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알고 계시죠?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 이야기. 그는 영원한 불명예를 낳는 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탐욕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 이제 소출이 많아져서 나 부유하니까 창고를 짓고 나 걱정 없이 앞으로 살 거야.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올해 한번 대박 쳐서 그냥 50 되기 전에 은퇴해갖고 남은 인생 좀 편하게 남 도와주면서 이렇게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모습 아닙니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에 대하여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쌓아뒀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그는 결국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물은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뺏어서 거기다가 물질을 얹어놓고 물질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그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욕하면 이렇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탕자는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와 탕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그 관계를 그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유산을 미리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으로 그냥 간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얻는 기쁨. 유산을 받았으니까 물질을 통해서 기쁨이 있겠죠. 물질을 통해서 얻는 기쁨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소유를 통한 기쁨이 관계의 기쁨보다 더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는 소유를 통한 기쁨이 더 좋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보다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보다 나는 소유의 기쁨이 더 좋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겨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것을 또 탐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근데 이때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색 물감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자색은 이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자색 옷을 입고 온 분이 뒤에 계시네요. 네, 자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예, 굉장히 부자들이 입는 비싼 옷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입고 먹고 또 고운 베옷,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봐도요. 베옷인데 뻣뻣하지 않고 곱다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가 하루 이틀 있었을까요? 늘 거기 있었겠죠. 그는 늘 거기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자기 집을 드나들면서 자색 옷을 입고 먹을 것을 다 먹고 풍요하게 살면서 그 거지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 모습.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부자는 분명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을 돕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편안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 물질이 넉넉할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의 특징이기 때문에 탐욕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부자는 천국에 못 가나? 거의 그런 분위기로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위험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데요. 전 욕심이 있지만 죄를 안 낳을게요. 그게 안 되죠.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안 낳을 수 있나요? 유산해야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럼 욕심을 유산시키라는 겁니다. 욕심을 유산하면 죄를 낳지 않고, 이 욕심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진화되어 갑니다. 발전되어 갑니다.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앉아있다는 사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이라는 이야기 안 하십니다. 물질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할 때, 탐욕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소유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관계가
망가지고 또 관계 자체가 파괴되고 결국은 죄로 사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탐욕이 죄 맞나요? 아직까지도 한 절반은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탐욕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을 몇 구절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은 죄인가? 시편 119편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기가 섬기는 물질을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말씀하시죠.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 이야기는 주의 증거들을 향하는 쪽과 탐욕을 향하는 쪽이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택일하라는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결국 함께 섬길 수가 없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다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다르다고.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과 비유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인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Greed, which is idolatry. 탐심이 왜 우상 숭배예요? 탐심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물질을 거기다 올려놓기 때문에 물질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 탐하는 자, greedy person을 어떤 사람들과 같은 레벨에 두나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같은 반열에 놓고 계세요. 그리고 다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요. 탐욕이요. 쇼핑이고 문화고 신상 패션 가제트 좋은 말로 다 포장이 되어 있지만요. 그 뒤에 있는 그 스피릿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탐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죽기 전에 과연 이게 가능이나 할까? 자,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한 문제도요. 우리는 완벽하게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정욕이 없을 수 없고요. 식탐이 없을 수 없고요. 시기가 없을 수 없고요. 분노가 없을 수 없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생겼을 때 없애고 생겼을 때 없애고 회개하고 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 첫째는 자족하라는 말씀입니다. Be content. 지금 있는 것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지금 이제 100세 산다고 하죠.
100세. 100년 금방 가요. 영원히 사는 것 아닌데. 우리 홍콩에 계신 분들과 잘 맞는 영화가 이런 영화들이 있죠. 어떠세요? 전 이 중에 한 두 가지를 봤는데 대사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사를 듣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거의 환호를 외칩니다. 거의 뭐 신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그거에 대한 반응은 제가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근데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돈으로 모든 거 해결해. 너 그렇게 지금 찌질해? 너 좀 한번 부자 돼봐. 그리고 네 문제 다 해결해봐. 하면서 막 이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종업원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소리를 꽥꽥 지르고 연예인 만난 것처럼.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족이라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돈으로 모든 것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그 우리 흔히 읽는 이런 거 있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뭐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한계가 있거든요. 물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유한하거든요. 인생 길어야 70이요 80이라고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부자 되려고 애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설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요.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부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 없이 너무 가난하니까, 끼니 건너뛰니까, 전쟁 이후에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 비해서 너무 못 사니까 우리도 그냥 한번 잘 살아보자. 분명한 목표 없이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구하면 왜 부를 구하는지,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를 구하고 받아서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금방 갑니다.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좀 추천해드립니다. 로날드 사이더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필독서에 아마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사역훈련이나 동역자 훈련에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과연 사명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물건에는 필수품이 있다. 필수품,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이 필수품이죠. necessity. 예. 그리고 사치품, 럭셔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이 있습니다. 있으면 유용한 것, 뭐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것. 근데 사치품이란 뭐죠? 이걸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치품이죠. 뭐 가방, 뭐 이런 거, 예. 아니면 옷. 그래서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 있어서 좋은 것이냐 하는 그것을 물건을 살 때 구별해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평도 쓰시는 분이 계세요. 뭐 누진 11조를 내야 된다. 뭐 본인은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엇인가를 살 때 내가 이것을 왜 사야 되는지 정당한 이유를 확인하면서 사라. 이게 신제품이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그럼 내가 빠른 게 필요한가?
저 사람이 샀으니까 저 사람이 샀다고 나도 사야 되나? 이 정당성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죠. 혹시 이게 유행인가? 호기심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재능과 취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인가? 나는 살 수 있는 재력이 충분히 있어. 그 이유만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마라. 옷에 대한 유행을 따르지 마라. 이런 내용 나오니까 참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된 상업 광고를 들으면서 비웃어버려라. 또 아이들에게 물질보다는 사랑과 시간을 나눠줘라.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읽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 하는 내용들은 제가 좀 추려놓은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지침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족하라는 것.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고 자족하라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베풀라고,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다 똑같죠.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다발로 있으면 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돈에는 이 몫이 있습니다. 어디다 써야 되는 돈에 대한 이 각각의 몫. 그 몫에 맞춰서 잘 쓰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그 몫은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 이웃을 위한 구제, 또 국가의 세금도 내야죠. 또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비도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은퇴한 이후에 이런 거 저축도 해야죠. 이런 여러 몫이 있는데 혹시 이 파란색으로 된 나와 가족 여기에만 다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그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배달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은 여러 몫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11조 드렸고 그러면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여러 몫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 맡기신 나는 청직이죠. 잠언서 여러 구절에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지의 여러 필요들 이런 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뭐 잘못 읽으면 공산주의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누구에게는 요만큼, 누구에게는 이만큼 더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변에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베풀면서 살 때 우리는 탐욕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고. 재물을 신격화하지 말라고. 재물은 유한한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맡기셨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지금 돈 없으세요? 옥토퍼스에 돈이 있잖아요. 분명히 오늘까지 밥 먹고 살았는데 남아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셨습니다. 근데 자족 배우지 못하면 나보다 더 풍요롭게 더 많이 버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자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탐욕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물질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로 나누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